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따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로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칭찬 5가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5가지. 내 곁에서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오늘 만나서 기쁩니다.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7가지 한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서임중 목사님 오셔서 안 한다고 해서 너 이제 매주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오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 총회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인데요, 9월 달에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결정하기를 교회 총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한 끼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어찌 그리 잘합니까? 대한민국이 106이 나왔어요, 평균. 자펜, 일본과 북한이 105, 독일, 이탈리아가 102, 영국이 100, 프랑스가 98 등등. 그래서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이 머리를 영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해요. 또한 근면성과 우수성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근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면 도망간대요. 한국 유대인은 네 죽고 내 살자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네 죽고 내 죽는다, 생명 떼놓고 일하기 때문에 도망간다 이러는데, 근면성이나 우수성이 상당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부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나라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멘. 지금 애국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그럴까요? 1948년 5월 31일 198명의 재형 국회에서 개회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가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면서 이들이 한 말이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방송실 이거 좀 조정해 주십시오. 하울링이 많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당시 의원이었고 목사였어요. 그래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민생의 복락을 세워주셨고 정신적 태폐와 영적 혼동으로 사회 전체가 지진만 난 땅처럼 위태로운데 이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아멘. 이 나라를 향한 선진들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대 강대국들,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해졌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아브라함을 소돔 속에서 불러서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50에서 10명까지 다운하면서 하나님을 조르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러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작정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기도해서 회복합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기도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들이 평정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악의 왕을 구원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을 왕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쩌면은 힘들겠다 이런데 이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이 한 말을 보면 기도를 쉬는 죄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네 하고 찔리는 사람 있죠, 그죠? 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운동 잘 하십니까? 예, 운동 잘 합니다.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합니다. 숨쉬기 운동을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쉰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일은 100% 실패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하고 하면 100%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인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돼요. 애들도 전쟁에서 죽게 되고 모든 농사를 지어놔도 다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되고 결국은 엘리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한나였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정말 그의 풍경등과 같이 온통 나라가 어둠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자 같다 할 정도로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무엘이 출생함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어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간절히 졸라된 한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나라 재판관을 보니까 돈 주는 사람만 재판 잘해주고 전부 불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 내가 끈질기게 가서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다.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뒷날도 찾아가고 난 이제 재판관이 귀찮아 죽겠다. 저 여자 이제 그만 오긴 했어. 그래서 들어줬다.
그랬는데 그런 사건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라사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마지막 때에 내가 올 텐데 이만한 믿음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간절히 찾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냐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칭찬해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알긴 하는구만. 응답받을 때까지. 아멘. 응답받을 때 결사적으로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문제를 알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알고 끌어안고 문제 속에 뒹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문제가 있거든, 그거 가지고 나와서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아무리 어려도 기독교가 살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 놨어요. 어떻게 해서 날마다 그렇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할 때 영역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도하면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한다. 할렐루야.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어려움을 보고 걱정하고 사람 보고 걱정하고 별별 염려 보고 다 걱정하는데, 그런데 그 염려를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이 바뀝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울산의 성도는 기도로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집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중에 이 개자씨 안 할 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꾸짖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마가는 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어떤 실력이나 스펙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다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제일 믿는 사람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사람으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귀에게 지면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잡고 막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며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아말렉 군단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군대예요. 가장 막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더니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승님 왜 산에 갑니까? 너는 전쟁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 할 일이 있다. 산 꼭대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이 딱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힘을 내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려올 만하면 아론과 훌이 딱 받치고 하루 종일 받으고서가 있으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졌다? 이겼죠. 전쟁의 승패가 군사에게 있고 무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이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남북과 전쟁할 때 그는 기도의 용사들로 이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장군이 없다, 명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긴다. 그래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쉬면 교회 얼음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고 목사님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만 기도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많으면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성도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날마다 살아가는 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석포교에 있어요. 지금 이정삼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교목을 하시고 옛날에는 스님이셨어요. 스님.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하다가 목사님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어른이시죠. 근데 교회를 지었는데 그 위에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절이. 그러니까 밑에는 교회고 위에는 절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교회 옆을 지나서 절로 올라가니까 절에 가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안 오는 거예요. 절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님이 꾀를 낸 거.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싸움이 걸려온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학성기를 크게 떠놓고 똑똑 두드리면서 이제 연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막 교인들 다 데리고 가서 막 중머리 잡고 머리가 없나? 싸워야지.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확성기를 너무 세게 트니까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전부 다 손을 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를 다른 데 가서 절을 하라고, 여기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초를 짜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부산시에 발표가 딱 났어요. 그 절이 있는 그 지역을 왕창 산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운대 쪽에다 매립지를 메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세운다. 그러니까 막 포크레인이 막 드릉드릉하고 올라가더니 막 싹 깎았네. 절도 싹 깎아버렸어. 할렐루야. 왜 다른 데로 갚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네도 주님 이 동네 행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했더니 KTX가 오고 이게 신도시로 막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뭐 해요? 모여서 의논해요. 모여서 막 불평해요.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렇다 카더라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한 게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커지고 막 돌아다니고 시끌시끌하면 막 그만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가 시험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성령님께 물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늘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성을 통과해야만이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이라는 게 딱 버티고서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성이었어요. 도저히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한 성이에요. 그 성벽으로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 두께가 컸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놓고 보니까 현대포로 쏘도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런 큰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냐?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부터 이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성을 돌아라. 그 성을 돌아라. 첫날 하루 딱 돌았어요. 여러분 돌고 싶겠어요? 안 돌고 싶겠어요? 그 큰 성을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도는 거예요. 일주일을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외치를 할 때만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행해서 우리 자신을 행해서 하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모여가지고 쑥떡 해서 쑥떡을 만들면 안 돼요. 안 무너져요. 더 커져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주여 조용히 내가 입 다물고 엎드려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문제가 보이면 주님 저 문제 이래갖고 누구한테 가서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해버리면 이게 나한테 커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딱 보이면 주여 내가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엎드려 기도하리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복되고 은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쉬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날 장로 투표를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시작한다 선포해 놓으면 그때부터 누구를 찍어라 뭘 어째라 막 다니면서 떠들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누가 뭐 어떠고 저떠고 누구는 어떠고 누구는 조용해. 입 닫아. 여리고성 돌 때는 입을 닫는 거야. 엎드려서 기도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성공적인 사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기도한다고요? 성령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놀랍게 해주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도 안 하지? 나도 서임중 목사님 해볼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님 도우심을 받으면서 또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목적만 구해요. 주여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돈 벌어서 뭘 해? 그럼 뭐 할지 몰라. 내가 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어. 학습 세례받으러 온 사람, 너희들 앞으로 어떤 사람 될 거냐? 꿈이 한 명밖에 없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꿈꿔라. 뭘 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을 쓰실지 중학생 때 꿈을 꿔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용돈 받으면 어떻게 쓰느냐 물었어.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11조 하냐? 한 놈도 안 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아이들 이렇게 하갖고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엄마한테 돈 10,000원을 받거든 3가지 방법을 써라. 4가지 방법 가르쳐. 4가지.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1조 드리라. 두 번째 하나는 네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도 해라. 세 번째 하나는 그 돈을 가지고 너희 친구들에게 빵이라도 하나 사주라. 돈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써라.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 네가 도와주는 사람 되면 좋겠냐? 도움 받는 사람 되면 좋겠냐? 머리가 영이 알긴 알더라고. 도와주는 사람 되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도와주는 훈련을 해야지. 30% 얼마 남노? 이렇게 7,000원 남네요. 많나 적으나 물었어. 많네요 이라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30%는 이웃과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70%도 기도하면서 바르게 써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쓰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맨날 남한테 얻어만 먹고 평생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는 물질의 축복을 절대 안 줘요. 왜? 주면 타락해요. 주면 망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더 베푸고 싶고 놀랍도록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넣지 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안 되지만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해요. 매일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막대기 같지만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은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의 통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도 안 하지,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간에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19절에부터는, 28장 15절부터는 말씀대로 살자면 축복의 쏘는 것보다 저주가 더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얘기죠. 우리는 단순한 신앙,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능히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딱 왔는데 그릇에 너무 오물이 많은데 밥을 주겠어요? 아이가 쓰레기통 가져서 엄마 여기 밥 담아줘 하면 밥 담아줄 사람 있나? 말씀대로 사는 애. 그러기 위해서는 상공부도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지 그래. 텔레비전 보기를 좋아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잘하면서 말씀은 잘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쓰시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7장 7절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왜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안 주시는가? 나는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셔? 하나님은 뻥이다, 거짓말쟁인가 보다, 나한테는 안 줘.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내가 보니 하나님 쓰기에 딱 좋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요, 그 목자 목녀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니까 그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지, 이 사람 내가 목원들한테 잘해줬다, 이 사람 나한테 돈을 주나, 뭐 내한테 잘해주나, 밥 시큰 해먹이도 잘했다 소리 안 해. 더 맛있는 거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사과 한 쪽도 안 가져와. 근데요,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영혼구원 제사 삼는 게 주님의 기쁨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올 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구하는 뭔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기 욕심, 이걸 없어서 안 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땡깡을 부리는, 너는 그거 주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안 줘요. 근데 강청의 기도를 하되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주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합격해서 그 학교를 복음하게 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 합격만 시켜 주십시오. 합격시키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 비전을 가져야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곳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싶어서 네가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기도할 때 내가 앞서가 일해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아까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가부가 끝까지 강청했다 그랬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딱 잡혀요. 그때는 이미 다 되어가고 있어요. 보면, 주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축복의 통로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 사울왕의 큰 실수가 나와요. 사울왕의 큰 실수. 여기 지금 이제 사울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잘못인데, 그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큰 실수를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 군사들을 거느려서 용병을 보내가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조그만 군사를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를 건드려? 그러고 3,000의 군사를 세우고 병거 3만과 기마 6천 보병을 해갖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시원한 병상들이 사울왕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3일 기다려, 7일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은 점점 쳐들어오니까 아차,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그냥 더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가 번제 제사를 드려요.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선지자가 드려야지. 근데 제사를 드리고 딱 일어서는데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차 싶은 거지. 5분을 못 참아가지고 10분을 더 기도 안 해가지고, 하루만 더 해도 되는데, 이틀만 더 해도 되는데, 10분만 더 참고 끝까지 참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만큼 올라오니까 그걸 못 참고 그만 터뜨려 버려가지고 사건을 만든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도착할 때 그 사건을 보고 말씀, 99% 순종해도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100%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평생 가슴 치고 그래, 그때 내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울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고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그래야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걱정할 거 많지요.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걱정하는 거? 나 눈만 뜨면 뭐 걱정하는 거? 눈만 뜨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눈만 뜨면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그러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근심하는 그 일들 속에 감사의 눈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만나가, 이 양 그때 죽더라도 감사나 한번 찾아봐라.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근심하고 사는 이보다 그날 죽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신 거 한번 적어봐라. 그래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적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잠잔 것도 감사, 저녁만 되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 남편이 있어 감사, 새끼들이 있어 감사, 그래도 아직 안 죽어서 감사. 아이고 적는데 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한 장 적고 내일도 한 장 적고 죽는 날이 그만 지나가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엔돌핀이 나오면 암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이 기도할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님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슴에 붙들고 지금까지 놓았던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년을 잘 넘겨야만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내년을 잘 넘겨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세계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지금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데모하고 거리에도 데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산다 못 산다. 왜 나라가 이리 혼란스럽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산다. 옆 사람 보고 네가 있어서 나라가 살겠다. 할렐루야. 도산 안창 그랬어요. 나라야 조용하라. 내가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